신명기 33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가사로도 불려지고 또 목사님들도 이 제목으로 설교를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성경 어디에 있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그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아니고 유대인들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드라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이제 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업자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세공업자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그리고 일이 잘 될 때에, 형통할 때에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다 적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올 것이고 좌절하는 일들도 생길 것이고 공고한 날이 올 것인데, 그러한 공고한 날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말귀를 만들어서 이 반지에 새겨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 세공업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할 수 없이 왕자로 있던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왕자님, 다윗 왕으로부터 이러한 글귀를 반지에 새겨서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도무지 글귀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때 왕자로 있던 솔로몬이 그때 그에게 세공업자에게 주었던 그 글귀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단어를 보면 승리했을 때, 잘 될 때, 형통하게 될 때,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을 붙들 것이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를 보게 되어지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글귀가 반지에 새겨지고 다윗 왕에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글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설을 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박경수 집사님이 요새 제 목이 쉬어가지고 수요일날 목소리가 임재범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이 좀 요새 좀 안 좋은데 회복이 좀 안 되네요. 굉장히 목이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오래 가는데 좋습니다. 임재범 같다는 소리도 듣고, 임재범 그 노래 제목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데 가사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노래가 있구나 이 정도로만 제가 들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이게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인생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복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행복 시리즈 가운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제가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글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되게 유명한 백화점에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영어로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어떤 기업이나 이렇게 회장님이나 사장님들 그런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영어로 써져 있고 글귀가 써져 있는 것들도 보게 되어져요. 아마 그들도 이런 그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를 붙들어 줄 만한 그러한 글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가 오늘 말씀을 다 듣고서 이 마음에 새겨지셔서 어떤 상황이 돼도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먼저는 전도서 7장 1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인생은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항상 공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형통하지도 않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이 병영되어져서 어떤 때는 형통하고 어떨 때는 공고한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돌아보아라. 그러니까 공고한 날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형통한 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다윗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글귀를 얻게 되어진 배경에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다윗은 자기보다 먼저 왕으로 있었던 사울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교만할 때에 그리고 사울왕이 공고할 때를 보았습니다. 언제 교만했는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예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나를 위해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사울은 자기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체면과 자기 이름, 자기 면을 좀 세워달라고 예배를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았던 사람이고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승리할 때 교만하면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깨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울은 공고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세우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공고할 때에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에 갇혀서 자기라는 그물 안에 갇혀서 사울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제사장을 학살하고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보았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완주할 수 있는 길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다.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붙드는 것이다. 소망과 희망은 언제 붙드는 것인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입니다. 나의 이런 모습,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의 마음, 나의 발걸음,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공고함을 허락하십니다. 공고함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공고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일이 병행되어진다. 역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를 세공업자에게 주었던 솔로몬은 전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보니 이 두 가지 일이 병행되어지더라. 잠언서도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솔로몬이 이 교만에 대해서 그리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상태에서 어떠한 말씀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입니다. 잠언서 전체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겸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과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근데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말씀하셨죠.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를 붙잡는 게 지혜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다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자는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지혜를 붙들고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붙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이번에는 뒤로 넘겨서 16장도 보겠습니다.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솔로몬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한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진다. 하나님은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대상도 겸손한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적은 이익을 남긴다 하더라도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혜는 겸손한 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지혜가 무엇인가? 겸손이에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잠언서 17장도 보겠습니다.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공고한 날이 옵니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즐거웠던 마음, 행복했던 마음, 이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지금의 그 힘들고 어려움이 나를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뼈가 삭습니다. 내가 건강을 못 지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못 지켜서 건강이 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자기가 그동안에 지켜왔던 건강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시는 분들, 근심을 내 것으로 잡기보다는 물론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근심이 나를 점령하는 게 무서운 거라는 것이죠. 그게 습관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를 점령하고 그 작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들로부터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일, 내일 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하셨어요. 여기서 내일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도록, 왜 우리가 염려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붙들려 살기보다는, 그래, 어차피 내가 못 풀 문제, 어차피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풀 수 없는 문제라면 바람이나 좀 쐬자. 그렇다면 기도 좀 하자. 두 다리 쭉 펴고 잠이나 좀 자자. 어차피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 없다면 깨끗이 치우자. 어제 저녁에 일 다 끝나고 우리 시온이랑 사모님이랑 셋이 칼국수를 먹고, 또 여기 신방 이쪽 수도사업소 쪽에 가니까 백간회라고 해가지고 2층으로 되어진 아주 빵집 큰 집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기서 저한테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광고를 이렇게 해주네요. 근데 빵도 사서 이제 2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료수를 먹기 싫어서 이제 사모님하고 우리 시온이만 2잔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가지고 왔다가 쟁반을 엎질러 가지고 2개를 다 쏟은 거예요. 근데 그 음료가 되게 커요. 백간회가 이렇게 음료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음료를 다 쏟았는데 하나는 제 옷에 다 쏟고 하나는 사모님 옷에 쏟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다시 주워 먹을 수 없잖아요. 깨끗이 치우면 되는 거예요. 아쉬워할 필요도 없죠. 그거 흘렸다고 해서 우리 사모님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쏟은 거 화내면 나만 손해고 우리만 손해지. 치우고 갑시다. 엎질러진 물 담을 수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한 미련 자꾸 가질 필요 없어요. 쏟은 건 쏟은 거고, 자꾸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을 갖고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서로가 기분 나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치우고 집에 와서 옷 빨고 씻고, 그렇게 마음을 비우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근데 왜 작은 이 일들이 습관이 되어졌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작은 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큰 일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작은 일, 사소한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신경 쓰고 짜증내는 사람이 되어지면 나중에 큰 일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작은 일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남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작은 일 앞에서도 우리가 너무 세심하게 신경 쓰고 반응하는 그런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큰 일도 옵니다. 그런 큰 일 앞에서도 무덤덤하게 넘길 수 있는 것은 평상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 큰 일 앞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 앞에서도 담대하고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24장도 보겠습니다. 24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이 오죠. 공고한 날이 오죠. 그때 낙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힘이 미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일어설 수 있는 힘. 오늘의 낙담, 오늘의 좌절, 오늘의 어려운 일 앞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힘이요, 우리에게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포기하셨다면,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셨다면 예수님 힘이 미약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험난한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어요.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조롱도 했어요. 누군가는 침도 뱉었어요. 또 채찍으로 때렸어요. 손가락질을 해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걸어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셨다면 예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견디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은 그냥 불려지라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정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십자가를 이기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지 못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일어서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서야겠지요. 사람 보면 실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답답하지만 예수님 보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아니신가 싶어요. 그분처럼 겸손한 분이 어디 있으시고 그분처럼 그 수많은 환난을 겪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세상 권세를 다 가지셨다 하더라도 겸손하셨고 모든 환난을 다 겪으셨어도 낙담하지 않으시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 십자가를 이기고 너희에게 부활을 주리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이 너희에게 오리라. 지금 이 세상 사는 거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희들 데리고 오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너희들이 왜 나를 배반했니, 배신했니,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통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의 힘이 미약한 상태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경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완주자만이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는 힘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힘들고 어려움이 너무나 다른 사람보다 크고 어렵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릇이 그만큼 커져서 그만큼 주는 거야. 네가 그릇이 그것이 안 되면 작은 어려움만 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광야에도 내몰아 가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 내던지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식이라 합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이 때로는 공고할 수도 있고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이라는 가시들이 우리를 찌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 아니에요.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이 어려운 광야, 터널,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일들, 이거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그거 견디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그걸 원하세요. 변질되지 않는 믿음, 쉽게 변하는 그러한 쇠붙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단련되길 원하십니다. 정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복을 받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를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창대하게 되었더라, 그런 구절만 읽으니까 쉽게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복을 받기까지 쉽게 받은 적이 없어요. 오래 참아서 받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다음날 뚝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대요. 교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래,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져.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렸대요.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기도하고 바로 응답 안 해준다고 막 화날 때 있잖아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잘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좀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고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개척 18년 동안에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큰일 앞에서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지만 일반적인 거의 모든 삶은 공고합니다. 제가 우리 제자훈련 시간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 성품 가운데 제일 하지 못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저는 오래 참는 걸 못해요. 견디질 못해요. 근데 이 모든 18년 동안 제가 이게 견뎌온 게 저 자신을 보면 참 어떨 때 보면, 저는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지금까지 견뎌온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 제가 너 문수야 참 잘했다, 제가 저에게 칭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거밖에 없어요. 잘 견뎠다. 잘 견뎠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인내하고 견디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에이 나 도저히 못해 먹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난 더 이상 목사로서 부르심께 섬기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 한두 번 먹어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견디고 이기고 그러면서 달려온 그것 자체가 저를 보면 좀, 저에게 제가 저를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칭찬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저에게 칭찬하고 싶어요. 잘 견뎠다 분수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앞으로도 잘 견디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런 칭찬을 하면 어떨까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잘 견뎠다, 한번 자기 자신들에게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칭찬할까요? 잘 견뎠다. 잘 견뎠다. 공고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공고함은 축복입니다.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거를 잘 견디고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두 번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약속으로 실행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이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36절 3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잠언서에서는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희 힘이 미약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담대함 버리지 마십시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여기서도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 없이 약속이 찾아오지 않아요. 저는 충청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투리가 있어요. 이 인내를 충청도 사투리는 지둘러라 그래요. 지둘러, 좀만 지둘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만 지둘러. 지두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37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공고할 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생각대로 계획대로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나를 붙잡을 때, 그 생각에 져서 뒤로 물러가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데, 기뻐하는 믿음은 그 공고함, 그 어려움, 그 시련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충청도 사투리대로 지둘러서 끝까지 최후 승리를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쉽게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한번 뒤로 물러가면 두 번째 물러가는 것은 더 쉽습니다. 근데 한번 견디고 이기면 두 번째는 더 쉽게 견디고 이기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는 것입니다. 포기가 습관이 되어지는 인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